85장,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3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오늘도 주중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으니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예배드릴 때 또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날로 고통스러워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저희가 탄 배가 풍랑에 몹시 흔들립니다. 또 내부에 앉아있는 탑승한 자들도 우왕좌왕하며 배를 더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정을 취해야 할지 저희는 알지 못하고 또 위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북쪽에서도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또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심하며 은행들도 전 세계의 은행들도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참 이 세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참으로 청소년들과 자녀들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참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데 참 인구가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빨리 참 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암울한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해야 할 터인데 참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금 주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저희에게 기도할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참 다시금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들 가운데도 부활의 몸으로서 참으로 부흥이 다시금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워도 주께서 밝히시면 환한 빛으로 빛나게 될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더욱 환히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아침 이슬과 같은 주님 진리의 용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청년들 안에도 주의 놀라운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저에게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그래서 주의 복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돌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강종묵 집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노년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울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어려운 자들 피로를 채워주시고 참 각종 질병에서 구하여 내어 주십시오.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에서도 낭만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6쪽인데요.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는 기원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두루 형통하며 또 강건하기를 간구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내 영혼, 내 존재 가장 깊고 근본적인 데서부터 형통함과 강건함이 시작되기를.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과 내 모든 삶 전체에 미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원에서 우리가 누리는 형통함과 강건함에 가장 중심된 것이, 핵심된 것이 영혼이라. 우리 영혼에서부터 형통하고 우리 영혼에서부터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사실은 축대가 무너진 집과 같습니다. 이것이 기반입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무너진다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내가 아무리 강건하다고 해도 사실 그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쌓아놨는데 기반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쌓아놓은 것처럼 금방 허물어집니다. 영혼이 잘 돼야 진정으로 잘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종종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이 막 무너지는 걸 보면 사람이 가진 외적인 그 무엇보다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때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 영혼에서부터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반이 되는 영혼에서부터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회사에서 잘 됐다. 또 돈을 많이 벌었다. 좋은 학교에 갔다.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일면 기쁘지만 참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다 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그런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누리고 좋은 것 많이 가지는 것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다. 자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세상에서 최고로 기쁘고 좋아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요한이 가요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증거를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여 내가 심히 기뻐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런 기도하는 이유가 형제들이 너로부터 올 때마다 네가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큰 것이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또 그 안에서 자라가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교우들이 뭐 잘해주고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좋은 차 타게 해주고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가는 것보다 거기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참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몇 초 기뻐요, 사실. 몇 시간 기뻐요.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 목회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영원한 열매를 이제 맺게 되고 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3억짜리 스포츠카를 나한테 사줘가지고 내가 그냥 서울에서부터 경주까지
최고 속도로 달렸더니 딱지가 20개 날라왔습니다. 그걸 교회가 다 냈습니다. 그리 막 자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달리긴 달리셨나 봐. 근데 그분 지금 나이 많고 노쇠하셔가지고 차 운전도 못하세요. 그 있으면 뭐해? 영원한 기쁨,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예, 목회자는 그거 바라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요한이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내용이 무엇인지, 저에 대한 소문 중에 참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먼저 사람들이 가룟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전하는 말이, 가룟가 믿는 형제들에게 행하는 일이, 믿는 형제들을 대하는 것이 참으로 신실하다, 그렇게 전해들었다 말합니다. 참 신실하다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충직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가룟가 바로 앞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한 모습, 믿는 자에게 합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뜻에 더 가깝다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 가룟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충성됨, 믿는 자에게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이 신실이라는 말로 표현됐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룟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형제들에 대하여 하는 일마다 신실하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가르친 가룟가 이처럼 진리 안에,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했던 것이죠. 자, 가룟가 진리 안에, 믿음 안에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리시되, 그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들, 그것도 낯선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번역한 말은 낯선 사람, 낯설다는 뜻이에요. 아마 7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라, 순회 전도하는 자라, 이렇게 이해를 해서 나그네라고, 또는 낯설다고 해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 뜻은 낯선 자다, 잘 모르는 자다. 형제들에게 낯선 자들에 대한 모습이 참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의 뜻을 새긴다면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룟가 보인 모습, 진리 안에서 행하고 형제들에게 믿는 자로서 합당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그 모습은 그 가룟 자신에게 친숙한 형제들뿐만 아니라 낯선 형제들,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보인 자세라, 어떤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친밀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는 잘 대하기가 쉽습니다.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지요.
근데 낯선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친숙하게 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갔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테이블에 6사람을 앉혀놨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은 제가 아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명찰을 갖다가 이렇게 또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실수한 것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쪽에 있는 분명히 목사들 앉는 자리니까 인사를 하고 앉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좀 낯서서 쭈삣쭈삣해서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앞에 맞은편에 이제 목사님 아는 분이 계시니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둘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이분은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갈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네이버에다가 그 목사님 이름을 쳐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보니까 또 저기 대전에 계시는 무슨 감리교 목사님이야. 그게 근데 또 이분이 맞나 틀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또 아는 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식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아주 참 밥을 먹는데 그냥 참 이렇게 낯선 느낌 아주 이질적인 느낌 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혼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켜줬어요. 그때 보니까 옛날에 이제 한번 이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사를 처음부터 했으면은 조금 나았을 텐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아직도 인간이 덜 돼가지고 이건 아예 그냥 처음 앉을 때부터 인사를 했어야지 어찌 그러고 있나 이제 속으로 저를 보고 이렇게 참 탄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낯설다고 하는 건 참 그렇죠, 그죠?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낯설다 그러면 경계심이 또 듭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부모들이 애 다 키우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 절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낯선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마라. 이거 애들한테 이제 교육시키는 게 이거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이처럼 낯선 형제들을 가까이 받아들인다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가이오가 이제 참 후덕하고 아주 너그럽고 이게 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성품의 그런 소유자다 이걸 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더 특별한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냥 낯선 사람을 영접하는 그 일이 그냥 가요의 이 너그러운 성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특별한 일, 즉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가 거기 들어있다 하는 것을 6절과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영접하되 내게 낯선 이들, 이때까지 잘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그 넉넉한 사랑을 가요로부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기를 가요가 저들을 합당하게 전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저 전송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본래 뜻은 동행하다, 함께 가주다 그런 뜻입니다.
또 거기서 더 발전해서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돕는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저 낯선 형제를 잘 맞아들였다, 아주 그 성품이 좋아서 잘 대접했다, 그리고 잘 갈 때 아주 평안히 잘 가십시오, 환송했다,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후독하게 맞이해서 그들이 여행하고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제공했다, 그런 뜻의 말인 것이에요. 그냥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요한은 이 특별한 사역을 가르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낯선 땅에 이름도 모르는 민족들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어떤 이익이나 명예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저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하여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이 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이오는 따뜻하게 맞으며 대접하고 돕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그로부터 이런 사랑을 직접 입은 사람들의 증거로 모든 교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가이오의 관용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역자들까지 돕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특별한 관용이었던 것이죠. 네, 초대교회에서는 각 교회에 감독들이 있어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순회 전도자들도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한 곳의 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옮겨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또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며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은 계속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했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 호텔이나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먹이고 재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교회의 생존과 발전과 성숙, 그리고 복음 전파가 다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오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돕고 그 사역비를 충당해 주었다라고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이처럼 사역자를 돕고 그 필요를 채우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것은 교회의 상당한 짐이 될 수밖에 없지요.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순회 전도자가 오면 먹이고 재우고 또 다음 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필요했는데,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세기 초에 기록으로 보이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 순회 전도자는 한 집에 이틀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동네에 갈 때까지 필요한 빵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규정을 두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이틀 이상 머무는 거는 그 가난한 집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도시까지 갈 때 무슨 여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까지 갈 때까지 빵만, 떡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을 통해서. 바로 이 일에 교회의 생존과 성장, 복음 전파가 달려 있었지만은 부담도 매우 큰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두고서 이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요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바로 이런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요한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어서 가이오를 축복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가이오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신실함의 내용이라. 그렇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일 안에 감춰진 더 깊은 뜻을 드러내어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잘 대접했다,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도왔다, 이 정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왜 이게 마땅하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 또 어떤 곳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저들의 생존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영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뜻은 든든히 받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든든히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며 돕는 그 일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일을 돕고자 하여 필요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자나 모양은 다르지만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요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그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일을 이전에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더하여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참되이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환영하고 저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받는 사람은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영접을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고 또 선교사라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로 나에게 나오는 선지자를 영접하면 결코 그 일이 무의미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주께서 내게 보내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있게 될 거다. 선지자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하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지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면 어떤 은혜를 얻게 되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인을, 형제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너도 받게 될 거다. 그죠? 선지자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나도 누리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된 형제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너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하여서 그를 영접하고 사랑하면,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로 제자라고 생각하고 대접하면 그것이 냉수 한 그릇에 같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제자들에게 물을 대접한 이 행동은 바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믿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얻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누리어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통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교통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 간의 교통이 있고, 또 성도 상방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가며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교통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교통이 있지만은, 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또 모든 것으로 아끼지 않고 채워주는 이런 일도 주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런 물질적인 교통,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돕고 세우는 이 교통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모든 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이야말로, 이런 교통이야말로 고상하고 참 차원 높은 그런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꼭 복음 전도자 아니라도 성도 간에 서로 어려운 것을 보고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봤을 때 물질을 서로 나눠주고 하는 이런 일은 아주 중요한 성도 간의 교통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가요를 통해 낯선 자에게까지 그 마음을 넓히는 것이 성도의 교통의 특징이다. 그 사람이 뭐 친밀하고 잘 아는 것 때문인지 않지만은 단지 그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낯선 사람이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물질을 보내고 필요를 채우고
이런 것이 성도 안에 참 아름다운 교통이다. 또 이것이 참 믿음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믿는 자 간의 사귐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교통의 즐거움과 기쁨도 다양한 것이지만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힘써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그 일에 동일하게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통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자라고 서간다고 하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면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리라, 드러나야 할 것이다,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 가는 곳에 물질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이 가 있다고 하면 물질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그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가요가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뭐 다른 복, 뭐 하나님께 이걸 복을 이걸 11조를 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갚아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어떤 기복신앙적인 이런 바탕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올바른 진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신실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만일 그것이 진리와 은혜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역시 사상누각이에요. 영혼에서부터 강건함과 참 형통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강건함이 된다. 우리도 참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봉사와 동역이 참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교통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필요들을 놓치지 않고 늘 또한 복음의 일에 동참하며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러한 일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또 민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는 사도의 기원이 저희 영혼과 삶 안에도 깊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